그래서 사무엘상 22장 사무엘상 22장 우리 1절로 마지막 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에 와서 아히두브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브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브의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이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이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예. 오늘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 22장 같이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우리가 이제 하루 쉬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신방할 때도 우리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밖에서 다른 분들이 이제 교회로 오시잖아요. 근데 오시는데 요걸 우리가 좀 우리끼리 있으면 사실은 별 상관이 없는데 우리 교회가 어떤 면에서 어떤 분들이 우리 교회로 오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그들보다 어떤 면에서는 선배이고 이 교회에서 어떤 면에서는 본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야 그분들이 우리 교회로 회원으로 들어오기를 기뻐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이루는 일에 힘을 쓸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때 지금도 잘 하시지만 지혜를 잘 발휘하셔서 우리가 주중의 모임은 우리가 이미 주일의 개념과는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주중의 모임은 우리들의 덕과 은혜를 이제 증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죠? 말씀을 더 알고 말씀을 더 사모하고 그러기 위해서 주중에 모임이 있는 거지. 우리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일 예배를 못 나왔으면 수요 기도회로 땜빵한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들의 하나님을 따르는 신실함은 우리들이 이제 주중에 우리가 같이 약속한 그런 것들을 좀 잘 할 수만 있으면 같이 그렇게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해줘야 우리 교회가 조금 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먹으면서 또 잘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집사님들이 전화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제 승민 형제랑 이제 이제 오시는 분한테 전화를 했거든요. 그 장로님은 이제 오늘 스케줄을 일부러 수요일 날은 계속 빼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면 내가 내일은 못 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승민 형제는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공부를 어디서 하냐면 저기 이제 시내에 이제 서부시장 있는 쪽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도서관에서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는데 이 친구가 수요일 날에 오려면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부터 집에까지 걸어가야 돼요. 그 집이 어디냐면 저기 이제 내곡동 있는 쪽이에요. 거기까지 걸어가서 6시에 나와서 걸어가서 거기서 빨리 한 5분 10분 안에 밥을 집에서 먹고 거기서 집에 있는 차를 타고 여기로 막 불이 나게 와서 거의 7시에 도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전화를 했을 때 이 친구가 거기서부터 한참 걸어오고 바람을 맞으면서 다리를 건너서 가방을 메고 와서 거의 집에 도착했는데 제가 전화를 한 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우리가 미안한 거잖아요. 우리가 모르고 그냥 우리 사정이 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하면 저도 이제 끊고 나서 생각을 하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우리 편한 대로 그냥 예고된 게 아니라 그때 상황 봐서 쉴 수도 있고 이거 주일은 아니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들의 어떤 신실성이나 이런 것들을 담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덕과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어제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중에 모임을 우리들의 덕과 은혜를 위해서 모이고 주일과 같이 모이는 모임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뭐 약속을 했다면, 뭐 아예 주 초에 이번 주는 쉽니다, 뭐 이렇게 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모임은 주중의 모임은 뭐 한 명이 오고 두 명이 오건 하고, 그리고 최대한 올 수 있는 한 이렇게 같이 모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사실은 우리들의 편의대로 이렇게 막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교회를 위하여서 더 그렇게 하려면 좀 그런 면에서 좀 더 우리가 힘을 모으고 좀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다른 교회들에 비하면 모임이 굉장히 적은 겁니다. 그죠? 굉장히 적은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요 몇 번 안 되는 요 모임을 조금 우리들이 잘 생각해서 그렇게 또 모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018년 이제 다음 주에 우리 같이 이 예결산 하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때 또 내년에 뭐 할지 이런 저런 거 얘기할 텐데, 아마 제 생각에는 2018년에는 구역 모임도 우리가 여름에만 쉬었지만 좀 겨울에도 1, 2월 달은 쉬고 그렇게 하는 게 어떤가 좀 싶어요. 어떤 면에서는 구역장의 부담을 조금 덜어줘야 하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구역장의 모임을 줄이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또 어느 정도 그 모임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고 또 교회 같이 모일 때에 우리 성도들이 교회당에 함께 모이는 일에 좀 더 집중하는 그런 효과도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러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사실은 좀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거를 좀 잘 기억해 주시고, 어제는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그 전화를 받는데 이건 약간 우스갯소리지만 그 친구가 너무 기쁘게 받는 거야. 그 오늘 모임이 없네? 이렇게 하면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도 이러면서 또 기도도 해야 돼요. 이게 모임에 우리가 참 어떤 때는 우리가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좀 기계적으로 모일 때 있잖아요. 은혜를 사모함이 없이 밥상에 앉았는데 배고픔이 없이 모일 때가 우리가 있어요. 그죠? 마치 그것처럼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별로 말씀 듣고 싶지 않으면서 밥상에 앉은 듯한 마음으로 모일 때가 많죠. 그래서 그 친구가 전화 받을 때 기쁘게 전화 받았나 봐요. 오늘 안 가도 된다고? 이러는 것처럼. 근데 그게 뭐 그 친구의 마음에만 있는 것이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좀 우리들이 말씀을 더 사랑하고 그런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더 기쁨으로 모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좀 우리가 같이 생각날 때마다 그렇게 좀 같이 서로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우리가 억지같이 모인다고 해서 많이 모이면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자원하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마음 주십시오 라는 심령으로 우리가 좀 기도하고 성령님께 좀 그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좀 같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굳이 왜 드리냐면, 오늘 다윗에게 모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모인 게 아니라 오늘 보면 알겠지만 사울의 학정에 못 견뎌서 다윗에게 모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바 된 하나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왕의 직분을 할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임한 사람이거든요. 있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결국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내용들을 우리가 좀 오늘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본 내용들을 21장에서 본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보자면, 결국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다가 노비라는 곳에 있는 아히멜렉에게 도망가서 제사장만 먹는 그 떡의 이름이 뭡니까? 진설병입니다. 그 진설병을 얻어먹고 거짓말을 하죠. 나름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비밀작전, 왕 사울의 비밀작전을 수행하러 갔기 때문에 지금 배도 고프고 칼도 안 갖고 왔다. 그래가지고 그 칼 누구 거 줍니까? 원래 골리앗의 칼도 주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내가 너무 급히 나와가지고 칼도 못 갖고 왔다 이러면서 그거 갖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어디로 갑니까? 블레셋 땅인 가드 땅으로 가서 거기에 이 가드 왕에게로 가서
아기스 왕에게로 가서 한마디로 거기에 기대어 있으려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여기에 있는 것 자체가 바로 이 사람들이 나를 치려고 한다라는 그런 것들을 느끼고 어떻게 합니까? 왕 앞에서 도망을 하는데 어떻게 뭐 하면서 도망을 해요? 미친 척하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고 벽을 어그적어적거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그런 미친 행세를 합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이 야 나한테 미친 사람이 모자라가지고 지금 이 미친놈을 또 데리고 왔니? 이러면서 다윗을 내쫓죠. 이게 되게 비참한 거잖아요. 그죠? 되게 비참하게 이렇게 이제 쫓겨났는데 이게 이제 시편에 기록된 말씀에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나아간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편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2장으로 돌아오면 이제 다윗이 도망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도 보호자 다윗, 뭐 학살자 사울 이렇게 나오는데 학살자 사울,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는 겁니다. 이제 도망가는 그러한 이제 망명의 생활들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우리 교재 75쪽이거든요. 75쪽. 예, 75쪽이요. 본문 질문 보면 1번 우리 허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다윗은 블레셋 가드를 떠나 아두람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때 400명 가량의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네, 여기에 보면 1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그 가드 왕에게서 떠나서 아둘람 굴로 도망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에 도망함에 어떻게 해요?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다. 왜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다 내려왔을까요? 그의 형제들이? 왜 다윗한테 왔을까요? 집보다 아둘람 굴이 편해서일까요? 그렇죠. 사울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 집을 멸절할 것 같으니까 도망온 거예요. 다윗에게로.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대요. 지금 다윗도 원통하고 다윗도 너무나 힘든데 지금 다윗에게 몰려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한테 다 모였대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환난당한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심한 곤란을 당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하층민들, 그리고 정치적으로 사울에게 압박을 당하는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빚진 자라는 건 뭐예요?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이건 뭐냐면 그냥 내가 뭐 카드론을 써가지고 내가 좀 더 잘 살라 그러다가 내가 사업하려다가 빚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재산을 강탈당하고 재산의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빚을 지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세 번째는 뭡니까?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고 박해받은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지금 다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누구의 왕권 아래 있었던 사람들입니까? 사울 왕의 왕권 아래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사울의 왕권에서 철저하게 고립되고 거절당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 왔다고요? 다윗에게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다스림에 의해서 고통받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왔어요. 우리가 이미 본 대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이미 그의 이 통치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가 아니라 이미 그의 열방과 같은 다른 나라의 왕처럼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다른 나라의 왕들처럼 그냥 이제 압제하는
그러한 식의 지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 그런데 이 왕으로 온 사람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다스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통치를 떠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통치를 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었지만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근데 여기에 보면 이새의 아들이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너희한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겠니? 너희들에게 천부장 백부장 자리를 주겠니?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와 연관되어져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밭과 포도원을 가질 수 있었겠어요? 어떻게 사울에게 붙어 있었던 사람들이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었겠어요? 누구 걸 뺏은 거예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의 것을 빼앗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왕 삼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죠. 그때 이미 나타났던 거예요. 뭐냐면 사무엘상 우리가 벌써 지나왔지만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구하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이런 일을 할 거다라면서 8장 11절에서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왕이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하고 자기 무기와 병거의 무기도 만들게 하고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가고 그리고 15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게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고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지금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 그러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널 버린 게 아니라 사실 누굴 버렸다? 하나님 나를 버린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열방의 왕과 같은 왕을 구했는데 그 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이 누구인 거예요? 사울이었던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통치를 받게 됩니까?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더 그 안에 있을수록 환난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왜? 사울은 열방과 같은 왕의 모습을 있었거든요.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한테 나한테 충성해봐. 내가 너한테 밭을 줄게. 포도원 줄게. 내가 한 자리 줄게.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들을 착취해서 그들에게 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의 가문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약한 자들이 몰려들었죠. 다윗에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걸 예표합니다. 예수님이 다윗이 예수님을 예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예수님에게 모여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에 모여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 돈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요. 병자들, 가난한 자들, 배고픈 자들, 다리 전 자들, 몸이 뒤틀린 자들, 누구에게도 고침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나 유대교의 누구도 선생도 서기관도 바리새인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문둥병자와 같은 사람들이. 그죠?
마치 그것과 같아요. 그것과 같아요. 이 다윗에게 물려든 사람들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여든 이 사람들을 그대로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올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로 들어올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몇 명이었대요? 400명이래요. 근데 여기에 아둘람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이 아둘람이라는 지명의 이름이 피난처라는 뜻이에요. 피난처. 참 이름이 잘 맞죠? 이 사람들이 아둘람굴로 왔어요.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해가지고 환난을 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피난처로, 아둘람굴로, 다윗이 있는 피난처로 왔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시편 보겠지만 이게 그대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이제 모여들게 됩니다. 400명 꽤 많죠? 400명가량이 이제 모여들게 됩니다. 자, 2번 한번 우리 송 집사님 읽어주실래요? 네, 누구의 안전을 부탁했습니까? (3절에) 보니까 4절에도 나오죠. 다윗의 부모를 부탁했어요. 근데 왜 모압 왕에게 부탁했을까요? 여러분, 왜 모압 왕에게 부탁했을까요? 굳이 모압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보고 있지만 주일날에 모압 하면 떠오르는 여자가 있어야 돼요. 모압 하면 떠오르는 여자 누굽니까? 모압 여인 룻이죠. 룻은 누구예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예요. 외가족 증조 할머니. 그러니까 이거 모압 여인 룻이잖아요. 다윗은 누구의 후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여인 룻의 그 증조 할머니가 이 모압 여인이니까 이 부모를 어디에 의탁한 겁니까? 그 증조 할머니의 고국인 모압에게 가서 그것을 요청했던 거예요. 그거일 수도 있고요. 물론 그게 오늘 본문하고 연계가 돼요. 이걸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또 하나는 당시로 보면 이 블레셋이나 주변 사람들은 골리앗이나 이런 일들을 처리하는 걸 봤을 때 다윗이 그 나라의 이스라엘 나라의 어떤 사람이라고 여겼어요? 사실은 군사 사령관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21장 11절에 보면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모압 왕은 이스라엘 왕인 다윗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혹은 이 사람을 이 부모를 맡겼으니까 이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잘 활용할 수도 있었겠다 해서 받아줬을 수도 있어요. 다윗도 그걸 노렸는지는 혹시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선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룻이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무엘서를 시작할 때 사무엘서의 배경이 어떤 시대였어요? 룻의 배경과 똑같은 시대였죠. 무슨 시대입니까? 사사 시대잖아요. 사사 시대. 그래서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었잖아요. 사무엘. 그죠? 사사 시대에 있었다. 우리가 나중에 볼 거지만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까? 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까? 들어가 있는 상태죠. 하나님께서 안식의 땅, 이거를 히브리 말로 샬롬, 평안의 땅에 그들에게 들어가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샬롬의 땅, 안식의 땅, 평안의 땅에서 안식을 누렸어요? 못 누렸어요? 못 누렸죠. 그런 가운데에 이어지는 얘기가 사사기, 룻기, 오늘 사무엘서의 이야기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모압 왕에게 다윗이 그 부모를 맡겼다. 이것은 이제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게 이제 결론에 나오니까 요걸 이제 딱 간직해 주시고 넘어가서 3번 한번 읽어 주실래요?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행동했습니다. 5절에서는 그들 중에 어떤 지시를 받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모압 왕에게 맡겼어요. 4절에 보니까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께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5절에 보니까 뭐래요? 선지자 누가 나옵니까? 갓이죠.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이 모압에서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있었는데 이게 아둘람굴에서 떠나서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 갓의 지시를 받고 떠났죠. 근데 이 선지자 갓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다윗의 상견자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갓이 그렇게 다윗에게 얘기했다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 다윗이 아둘람으로 갔다가 뭐 그전에는 가드 왕한테 갔다가 아둘람 갔다가 지금 막 피난을 가고 있잖아요. 망명 생활하고 있죠. 망명 생활이 지금 우리가 우리 좀 너무 일상이 지겨운데 우리 캠핑이나 갈까? 이래서 지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망명 생활, 떠돌이 생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어려운 건데,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건데,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은 여기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가라라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다윗이 그의 현실이 어려워도 그의 현실과 그의 삶이 누구의 손안에 있다? 하나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라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때 사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사울이 움직이고 있었습니까? 사울이? 않았죠. 근데 그와 상반되게 다윗은 도망가고 있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시와 계시를 따라 움직여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에서도 우리에게 참 교훈이 있죠. 사울은 왕궁에 있으면서도 그는 온갖 이 세상의 좋은 것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의 손 안에 보호 아래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다윗은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면서도 호화로운 생활, 안전한 생활, 평화로운 생활하는 게 아니라 참 고통스럽고 힘들고 예수님처럼 머리 둘 곳 없는 망명 생활을 하는데도 그는 하나님의 손 안에 보호 아래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죠. 그죠? 4번 이어서 한번 읽어주세요. 사울의 신하들은 다윗을 잡는데 소극되게 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신하들이 충성을 인도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7절을 읽고 정리해 주시죠. 사실은 이 사울의 신하들은 이미 사울이 여러 가지 우리가 막 다윗 잡으러 갔다가 막 옷 다 벌거벗고 막 하루 동안 예언했다 그랬잖아요. 이미 왕권에 대한 그런 것들을 다 실추해버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이 사람이 미쳐가지고 막 악령에 그렇게 휩싸여가지고 막 혼잣말하고 미친 말을 하고 막 단창을 던져서 사람 죽이려고 하고 그거 다 옆에 신하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끝났다라는 것을 이미 이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사울의 신하들은 어때요? 그 말을 따르고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일에 소극적이죠, 당연히. 그런데 사울이 그들에게 충성을 유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방법들이 다 열방의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신하들을 다스리는 방법. 어떻게 합니까? 6절과 7절. 처음에 부를 때 뭐라 그래요? 우선 너희 누구더라? 7절에 보니까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베냐민 사람들아. 베냐민 사울이 어느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잖아. 이게 우리나라로 아주 쉽게 얘기하면 지역색을 딱 드러내가지고 막 그 선거철 되면 막 그러는 거 있잖아요. 막 어떤 지역이 그 당 전에 정권의 대통령이 너무 못해가지고 그 정권 지지 안 하고 있잖아요. 저기 아래쪽에. 근데 그 사람들 선거철만 되면 어쨌거나 이 사람들 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과거로 우리 지역이 대통령을 이렇게 냈던 지역인데 우리 당을 밀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사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막 가가지고 이 베냐민 사람들아 자기 집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 너희한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 삼아 주겠니? 이러면서 또 6절에 보니까 우리가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때의 사울이 기부한 높은 곳에서 손에 뭘 들고 있어요? 단창을 들고 있으니까 이게 한 손에는 채찍, 한 손에는 당근 들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죠? 단창이 왕권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이 지금 사울에게 단창은 거의 폭력적인 어떤 협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협박, 그러면서 동시에 너희에게 포도원도 주고 밭도 주고 천부장도 주고 백부장자리도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의 이기심을 막 부추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울 자신에게 뭐 하도록? 충성하도록.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울에게 충성하는 이유는 뭡니까? 왜 사울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를 우리 열방의 왕들처럼 그냥 왕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저 집은 왕가이기 때문에 내가 저 왕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름을 부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열방과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왕들은 어떻게 됩니까? 옆에 율법책을 갖다 놓고 모세오경을 갖다 놓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는 게 왕의 직무죠. 그죠? 그런데 지금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충성은 그런 유의 충성이 아닌 거죠. 정말로 열왕들이 하는 충성. 야, 너네 나한테 충성해. 그럼 내가 막 해코지하고 옆에 애들 잘못하는 거 있으면 나한테 다 일러바쳐. 내가 너에게 밥과 포도주를 주고 한 자리 차지하게 해줄게. 너네 안 해봐. 너네 이 단창으로 너네 죽여버린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아주 이 열방의 다른 나라들과 보잘것없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는 건 사무엘 널 버린 거 아니야. 날 버린 거야. 하는 말씀이 그대로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5번 한번 읽어주세요. 사울은 완력 관리에 시비를 보였습니다. 자신이 지도를 믿지 못했습니다. 그때 사울 왕은 그를 맞추었던 그의 주의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누구였습니까? 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 아히멜렉의 그 노베에서 아히멜렉과 다윗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던 사람,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이 사람이 하는 얘기를 보면 9절에 보니까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했어요. 이세 아들이 노베에 와서 아이굽의 아들 아히멜렉이 제사장이죠. 이런 걸 내가 봤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근데 여기 거짓말이 있죠. 여기 거짓말이 있어요. 뭐가 거짓말일까요? 네, 음식? 그것도 있어요. 사실은 이거는 진설병을 줬는데 음식을 줬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좀 다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행용 음식을 준 건데 마치 잘 차려진 빵을 줬다, 밥을 줬다 이런 식으로 묘사하긴 하고 있긴 해요. 그러나 여기서 더 거짓말이 있어요. 완전한 거짓말. 그게 뭘까요? 10절에 있어요. 3개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뭐예요? 거짓말이 안에 있습니다. 칼 안 줬습니까? 칼 줬잖아요. 칼 줬잖아요. 거짓말이 뭘까요?
거짓말은 그럼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요. 거짓말이 뭐예요?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이렇게 여호와께 물었다. 여호와께 묻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께 묻는다라는 게 뭐냐면 이게 우리는 뭐 여호와께 묻는다. 뭘 물을까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제사장이 하나님께 물어요. 그 묻는 이유는 뭐예요? 왕을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나님께 물어가지고 계시를 받는 이유는 이 계시가 누구에게 전달되기 위해서입니까? 왕에게. 그러니까 도액이 사울한테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 제사장이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 묻던데요? 근데 만약에 이 도액의 말대로 아히멜렉이 하나님께 물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아히멜렉이 누구를 왕으로 생각했다? 다윗을 왕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울이 완전히 확 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뭐 여호와께 물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은 거예요. 계시를. 이렇게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액이라는 사람은 이 일 때문에 다윗이 시편 52편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시편 52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거짓을 행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도액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서 거짓말을 해서라도 제사장을 모함해서라도 자신의 입지를 굳히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사울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도액이라는 사람의 악한 심성과 악한 계획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속사를 예언을 이루십니다. 어떤 예언을 이루십니까? 어떤 예언을 이루실까요? 이 사람의 예언을, 이 사람의 거짓말을 통해서. 아니요, 그 전에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듯이 노베 제사장들이 다 싹 다 죽거든요. 한 명 남고.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봤지만 이 제사장 아히멜렉 집안은 누구의 자손들이에요? 사무엘상 초두에 나왔던 누구? 제사장 누굽니까? 한나가 기도하는데 술 취한 줄 알았던 사람 있잖아요.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잖아요. 내가 저 집안을 멸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너무 놀랍게 이 도액이라는 사람의 악한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마치 가룟 유다의 악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것처럼. 도액이라는 사람은 자기 나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갈 곳으로 갔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악한 이 세상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시고 이루십니다. 그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작정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6번 한번 이어서 읽어주세요. 사울 왕은 다윗에 대한 격정과 분노를 암non 방어문으로 이는 녹당의 생명체에 쏟아버렸습니다. 사울 왕은 녹당의 누구를 흑사했습니다. 이 도액의 말을 듣고 저놈들이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거기 사람들을 사실은 다 불러요. 불러가지고 뭐 너가 했냐 아니냐 이런 얘기를 사실은 근데 들으려고 하지 않죠. 아히멜렉의 변호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아히멜렉은 저 안 그랬는데요? 저 몰랐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14절에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입니까?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여러분 이거 되게 웃기죠? 여러분이 아히멜렉 같으면 무슨 얘기할 것 같아요? 제가 몰라서 그랬어요. 그 사람이 그런 거짓말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사울이 시킨 일 때문에 급하게 온 줄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아히멜렉이 뭐라고 얘기해요? 누구 편을 듣는 것 같아요? 다윗 편 드는 것 같죠? 이상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이래요.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그 집안에는 항상 악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히멜렉 같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집안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하고 그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도 있지만 그 집안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제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어쨌거나 어떻게 합니까? 이 지금 원래는 17절에 보면 왕이 좌우의 호위병들에게 제사장들 다 죽여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끝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왜냐하면 제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여호와 율법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제사장들을 죽일 수 있겠어요? 이게 왕이 미친 거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1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왕이 도렉한테 가가지고 이제 너 싹 다 죽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거의 전멸시킨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이와 소와 나귀와 양을 다 칼로 쳐서 죽였다. 여러분 그런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할 때 진멸하라 했을 때 진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심지어는 왕도 안 죽이고 양과 소 좋은 것들 다 남겼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반대로 아주 자기의 마음에 안 드는 거치는 자기의 일에 거치는 사람들은 싹 다 죽여버립니다. 심지어 아기들까지도 싹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사울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고 있는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예, 7번 한번 읽어주세요.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구사 일생으로 다윗에게 도망쳐 룻땅에서 일어난 대학살에 대하여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아비 아달을 어떤 말로 의도했습니까? 네, 지금 여기서 한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비아달. 20절에 나오는데 아비아달입니다. 그래서 그가 도망쳐서 21절에 보니까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고했죠. 그럼 이거 지난주에 우리가 끝에 봤는데 23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엘리 집안에 대한 예언이 성취돼요. 사무엘상 2장 31절부터 나오는 그 예언에 의하면 엘리의 집안이 다 끝난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속한 자를 남기나 그 사람의 마지막도 슬프게 끝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예언은 신실한 새로운 제사장의 가문을 제정할 것이다. 요 세 가지가 예언되거든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후에 볼 이제 내용들에 보면 엘리의 가문은 정말 멸망해야 하네요. 예언대로 멸망했죠. 거의 멸절당했습니다. 근데 누가 살아남았어요? 아비아달, 그의 아들 아비아달이 살아남았어요. 이게 엘리에게 준 예언, 엘리 집안에 준 예언에 그대로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아비아달이 살아남았으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은 슬플 거라고 얘기하죠. 나중에 솔로몬 때에 이 아비아달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누구를 세우냐면 사독, 들어보셨죠? 사독의 집안을 제사장 가문으로 다시 세워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살아남았지만 이 사람의 마지막은 어떻게 됐어요? 슬프게 끝났죠. 그리고 다른 새로운 신실한 제사장 집안을 세울 것이다. 그게 누구예요? 사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서에 나오는 다윗의 왕정, 이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왕정 가운데에 엘리 집안에 임했던 하나님의 계시와 예언이 다 성취돼요. 그래서 엘리의 제사장 가문은 전부 다 완전히 멸절돼요. 멸절되고 실로, 처음엔 실로였죠. 엘리 집안이 있었던 데가. 그 이후에 블레셋한테 법궤 같은 거 뺏겼다가 그 중심지가 어디로 옵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왔던 높당. 그죠? 근데 노베에 있던 아히멜렉과 그 집안이 다 어떻게 돼요? 아비아달만 남고 다 죽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돼요? 나중에 다윗, 그리고 이제 이 솔로몬으로 이어져서
예루살렘이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종교의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어제 오늘 이번 주에 뉴스 나왔잖아요. 트럼프가. 보셨어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도로 하면 큰일 나요. 이때로 보면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 맞죠? 그런데 지금은 거긴 이슬람의 성지거든요. 또한 거기 세 개의 종교가 거기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스라엘이 있으면서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다라고 말할 수가 되게 위험한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참 트럼프가 이상하죠. 이상한 짓을 굉장히 위험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거나 논제 좀 벗어났지만 그래서 사독의 가문, 제사장 가문이 예루살렘에 속한 이제 이 제사장 가문으로 이제 서게 되는 일들이 예언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78쪽에 2번 한번 읽어주세요. 교회는 자신의 출세를 위해 양심, 하나님의 정의 등을 내팽개쳤습니다. 여러분도 세상에 의해서 손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경우가 없습니다. 여기 좀 도액을 초점에 뒀죠. 그러니까 도액이 이 사람이 결국은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익, 거기 출세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서의 양심, 정의를 다 내팽개쳤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실은 그 놋 땅에서 그 제사장이 있는 그 땅에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세상에서의 손해, 불이익, 오히려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정의를 내팽개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옆으로 넘어가서 1번 한번 읽어주실래요? 아둘람 공동체는 비록 사울의 속정을 그때 도망한 자들의 모임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새로운 나라를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의 속한 공동체와 아둘람 공동체를 비교해 보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이 아둘람 공동체는 이 아둘람 공동체에 모였던 다윗에게로 모였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모여든 사람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사실은 이야기합니다. 아둘람이라는 지명 자체가 피난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면에서는 그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 땅의 어두운 이 땅의 교회의 현실을 여러분과 저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과 저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정말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가 밖에서 어떤 목사님을 만나 뵙고 그분의 교회가 어떻게 지나가고 있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로 이거는 제가 냉소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목사로 설교자로 있으면서 말씀의 꼴을 성도들한테 못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목사들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현실인 거예요. 정말 제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땅에 가나안 성도들 있어요. 가나안 성도들. 가나안 거꾸로 얘기하면 뭡니까? 안 나가잖아요. 내가 교회 다녔는데 나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가 설교단상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 읽고 설교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말씀을 본문을 읽으면 이 하나님 본문의 말씀이 뭔지를 얘기 안 하고 자꾸 자기 얘기하고 자꾸 예화 얘기하고 자꾸 그런 식으로 하다 끝나는 거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이 땅에 그러니까 이 교회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오늘 한국 교회 현실인 거예요. 마치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사울의 폭정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면으로 보자면
사람을 억압하거나 이 땅에 한국의 어떤 교회들이 뭐 지도자들이 억압하거나 그렇지 않지만 그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폭력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양들을 맡겼는데 양한테 먹이를 안 주는 거야. 이게 폭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울의 폭정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 이 공고한 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에게로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울을 칼로 찔러 죽이지 않고 도망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정말로 되기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막 엄청난 교회다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걸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매주일의 예배가 그냥 매주 있는 1년에 52주 있는 예배 가운데 한 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존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 말씀은 어디에 가서도 일주일 동안 TV를 틀어도 들을 수 없고 세상에 아무리 유명한 사람에게 가도 들을 수도 없는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래서 예배가 너무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떨어지는 곳은 이곳밖에 없기 때문에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교회가 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어두운 시대에 여러분과 저는 복받은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근데 우리가 이 복받은지 잘 모르죠. 여러분 얼마나 성도들이 괴로워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승민 형제가 없으니까 승민 형제도 너무나 괴로워서 우리 교회 온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안 드려지는 거예요. 막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들은 사실은 어떤 뭐 보편적으로 다 그렇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못 먹으면 괴롭거든요. 마음이. 마치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뭐 초코파이 먹으면 대충 살만하죠. 한 끼 건너뛸 수 있잖아요. 초코파이 몇 개 먹으면. 근데 초코파이를 계속 먹어봐요. 그거 먹고 사람이 온전히 살 수 있어요? 그거 같은 거야. 영양실종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요. 그런 건 이제 나중에 제가 그거는 말씀드릴게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해요. 근데 그런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먼저 말씀에 갈급해야 되고 우리가 먼저 그 예배를 정말 귀한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정말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먼저 된 여러분이 나중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하셔야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먼저 맡은 자로 우리가 더 넘어질까 조심하고 서려고 더욱더 견고하게 하나님께 매여 달려야 되는 거예요. 어쨌거나 여기에 이제 모였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자 모였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원래 그런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다 이와 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 왔던 사람 중에 부자인 한 사람이 있었어요. 원래 부자들은 잘 안 왔는데 부자였던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심지어 회개했던 사람. 누구예요?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아니 그 사람은 돌아갔잖아요. 다시 회개 안 하고 돌아갔죠. 그 사람은.
내 거 내놓을 수 없어서 돌아갔잖아요. 누가 있을까요? 뽕나무. 누구예요? 삭개오. 이 삭개오는 이 세금 징수관이었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옛날 우리나라 일제시대로 얘기하면 일본 앞잡이로서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엄청 중간에서 삥땅 쳤을까요? 안 쳤을까요? 삥땅 쳤겠죠. 그런데 삭개오가 율법의 말씀 이런 거 잘 못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죠. 어떻게 회개합니까? 회개의 특징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저 사람한테 받는 거 이상을 그걸 보고 그렇죠. 내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내가 만약 저 사람에게 내가 토식한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저 사람한테 1,000원 삥땅 쳤으면 내가 10,000원 내가 삥땅 쳤으면 내가 40,000원 저 사람 다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아주 특이한 사람인데, 이 예수님께 모여든 이러한 사람들의 어떤 이 특징들, 참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어떤 이 특징들, 예수님께 모여든 사람들의 이 특징들을 우리들이 잘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참으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진 빛과 소금을 담지한 공동체 가운데에 머물고자 했던 거예요. 그들이 그 공동체에 머물고자 했을 때에 그들이 참 어떤 면에서는 교회를 예표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때에 다윗이 썼던 시편이 142편, 57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안 볼 거니까 시편 142편 한번 볼까요? 시편 142편. 예, 906쪽에 있네요. 예, 142편, 906쪽에. 네. 예, 이때에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알 수가 있어요.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네. 142편. 네. 여기에 보면 이런 얘기해요. 예, 142편 4절 5절 이게 다윗의 기도거든요. 뭐라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하죠.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이시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주는 나의 뭐라고요? 피난처. 아둘람 굴의 이름이 뭐라고요? 아둘람 굴의 이름의 뜻이 피난처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윗은 피난처에 와 있지만 이 아둘람 굴이 사울이 날 못 찾을지 몰라도 이곳은 나의 피난처가 기회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의 피난처는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 분이신 거예요. 이게 교회의 정체성이기도 해요. 그죠? 그런데 동시에 이것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아까 우리가 룻 얘기했잖아요. 룻. 그런데 그 시대 그리고 사무엘의 시대가 무슨 시대예요? 사사시대. 안식의 땅, 샬롬의 땅, 평안의 땅에 들어왔지만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땅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 아둘람굴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마음이 원통하고 빚진 마음이고 공고한 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아둘람굴에 있고 쫓기는 사람들이라서 평안함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은 참된 평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참된 피난처는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여기 다윗한테 모여있었던, 아둘람굴에 모여있었던 사람들 행복했을까요? 아니, 다른 건 둘째치고 서로 간에 행복했을까요? 권사님은 빚진 자, 집사님은 마음이 원통한 자, 저 사람은 환난당한 자가 다 모였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어때요? 행복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어떨 것 같아요, 분위기가? 치고받겠죠, 서로. 서로 미워하겠죠? 그죠? 그 안에 평안이 있을까요? 평안 없죠? 그죠? 근데 놀라웠게도 그 안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기 때문에 그들이 오히려 거기서 위로받고 하나가 되는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나서 이 교회 온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보다 고상한 사람들 마을에 많죠? 고상한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들보다. 강신에 나가면 여러분들보다 더 고상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죠? 근데 여러분들 왜 교회에 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셨을까요? 이상하죠? 이게 교회의 심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고상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들이 무언가 조건이 있어서도 아니고요. 참 교회가 신비한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샬롬이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치고받아야 되는데 우리들의 본성으로는 그게 차츰차츰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만. 성화가 뭐예요? 점점 죄에 대해서 죽어지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신기한 공동체죠. 그게 다윗과 함께 있었던 아둘람 공동체. 하나님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던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1장 26절 이하입니다. 여러분 다 많이 아시던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며. 교회에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아둘람굴에 이 사람들을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자기 자랑하게 하라고 부르셨어요? 아니요. 오히려 그들의 아무것도 없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자랑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라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려고. 하나님만이 나의 군기십니다. 상급입니다라는 것을 알게 하고 세상에 알게 하려고 교회를 부르신 거예요. 이 다윗의 이야기는 그저 사울과 다윗이 막 쫓기는 그 인생, 그렇게도 볼 수 있죠. 그래서 다윗이 그 안에서 성화되어지는 과정도 볼 수 있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를 부름이 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잘 사는 겁니까? 복되게 되는 겁니까? 병 안 들고 진시황처럼 오래 살려고 불러초르고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까? 저 이번 주에 머리도 너무 아프고 눈이 빠질 것 같이 아파가지고 내가 녹내장인가? 내가 몸이 안 좋나? 별의별 생각을 다 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안 아파야 되는 겁니까? 그럼 복을 구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의 영광이 뭔가를 잘 알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특별한 거 안 해도 돼요. 우리들의 삶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그죠? 그리고 교회를 그렇게 이루고 서로를 그렇게 정말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같이 살 거니까 그 사람을 정말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다가 죽으면 돼요. 그러고다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로서의 삶인 거예요.
특별한 게 없어도 특별하지 않아도 돼요. 그죠? 이게 교회의 영광이에요. 하나님만 나의 피난처를 삼는 거. 이 내용들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호자 다윗, 학살자 사울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근데 원래 이 제목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제가 봤을 때는 피난처이신 하나님, 교회를 보호하시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교회의 어떠함을 우리가 잘 유지하고 또 서로를 그렇게 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함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고 그런 교회를 이루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네, 혹시 오늘 본문